네, 지금 우리 바이블스쿨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 8분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잠시 기다렸는데요. 조금 전까지 10분이 참여하고 계시다가 2분이 다시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은 지금 시작된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실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청년부 바이블스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 통해서 여러분 귀한 강의 들으셨는데요. 먼저 그거 잠깐 점검하고 오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일깨우는 주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가 들었던 창조라는 주제였습니다. 언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도록 그 권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각자가 창조의 산 증거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책임을 가진 자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채로 찾아오는 인생의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다시 좀 난해한 주제로 넘어온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껴갈 수 없을 뿐더러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실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론 7번째 강의, 오늘의 제목은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를 신학계에서 신정론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PPT 화면에 보시면요, 데우스 그리고 디케, 이 정당성이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의 말이 합쳐져서 데오디시라는 신종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악과 고통,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뭘까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또 고통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또 그 문제를 방치하고 계시는가? 이런 이제 유의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몇 시간 전에도 파키스탄에서 여객기가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심 속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제가 방금 전에도 뉴스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악과 고통의 문제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 PPT 화면에 지금 이 홀로코스트의 상징과도 같은 사진, 그리고 이 전범기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종교계에 종사하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각계각층 또는 뭐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요, 이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 선을 추구하는 모든 철학적 시도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론이 사실 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인간 사회의 악이 도무지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팀 켈러, 제2의 C.S. 루이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 목사님이시죠. 뉴욕에서 현재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을 4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하셨어요. 제가 PPT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경험하는 핍박으로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연적 상실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어떤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세계의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순환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끝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적인 상실에서부터 오는 고통을 모두가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비로서의 고통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겪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다 하는 이런 신비로서의 고통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요,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지 분명하게 알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드린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인간사의 숱한 고민이고요. 타종교가 씨름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드릴까 또 무엇을 얻을까, 이것은 기독교의 고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 속에 있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얻는 어떤 열매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 속에 기독교 신앙이 실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구약성경의 이 첫 번째 5책을 썼던 모세,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 모세가 살아간 인생의 의미는요, 가나안 입성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의미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어떤 고통을 겪을 때 왜 이 고통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또 무언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왜 이것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그 인생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요, 결코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질문하게 되고요. 내 주변의 이웃의 고통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겪게 됐을까? 이유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제가 나누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그 이유, 그 원인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그 이웃의 어떠함 때문에 그 고통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부르게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 판단하여 조언할 수 없는 거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여전히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는가? 이 악을 없애지 않고 또 막지 않으시는가? 다시 말해, 왜 그냥 두시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옆방에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조금 소리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 네. 자,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 이 주제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자발적 사랑을 완성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고 먼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구원을 예정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시하는 것도 모두 다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여전히 계시하고 계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가치만큼은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하는데요. 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누리는 이 사랑, 우리가 해나가는 이 신앙생활과 삶의 의미도 전부 다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택하는 사람의 선택들을 완전히 막아서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이 선악과 같이 에덴에서 금지되었던 두 개의 나무도요, 자유의지를 존재하게 하는 통로로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줌 모임을 통해서도 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들을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사실 선악과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 자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흔히 드는 예인데요. 무인도에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 둘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랑 때문인지 아닌지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적어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2명 이상이 존재할 때, 그래서 어떤 그 배타적인 관계가 1대1 가운데서 형성될 때 그들 사이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없으면 사실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선택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도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그 가능성을 남겨두어야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온전한 자유의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들을 직접적으로 막기 위하여 우리 자유의지를 제한하기 시작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파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단순히 없애지 못하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악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오늘 강의 내내 여러분 이 문구 하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약학자인 차정식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아닌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마땅히 찾을 수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어떠한 고통이 누군가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헨리 블래커비 목사님이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변증하는 영상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나누어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요, 키우던 말이 도망친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불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이 이 말이 더 많은 말들을 몰고 돌아온 겁니다. 그걸 보고 옆에 사람이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때는 불운이고 어떤 때는 행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머지않아 그 말 중 하나를 길들이던 그 주인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했습니다. 괜히 이 말들이 돌아와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됐지 않았냐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에 참전할 용병 착출이 있었고 그러던 중에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 군인들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이 행운인지 무엇이 불운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시각과 시선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고통이라고 여기고 느끼고 있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찾아왔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알 수 없고요.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만큼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부수시리라는 약속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음악을 또 하다 보면 사실 서스포 코드라는 이 코드가 또 있죠. 사실은 불협화음인데요. 이 불협이 화음으로 풀려나가는 그 아름다움을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악으로 보이고 고통으로 보이는 일들도 앞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 바뀌어 찾아오게 될지 우리가 다 모른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악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근본적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고통의 자리로 직접 오르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셨다는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다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었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또 신뢰를 요구하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첨언하자면요, 용서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갚으실 것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용서에 대한 명근 형제의 질문에 답을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첨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악을 궁극적으로 이기시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용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먼저 용서받은 자일 뿐이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용서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더 보충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악을 이기시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은요, 불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각자가 나름의 방법으로 불안으로부터의 이 도피를 시도하죠. 그리고 유한한 것들, 즉 이 쾌락에 탐닉하는 방식으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왜곡된 의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 왜곡된 의지는요, 사실상 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더욱더 실존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바꿔 말하면 악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악이 지속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의 이 인간의 왜곡된 의지가 굉장히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챕터에서는 조금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먼저 이 악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인 대답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악은 선의 부재다, 또는 이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사실상 이렇게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선이 부재.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빛이 그 안에 비추어지지 않을 때 어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악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선이 부재, 선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선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왜 선이 부재한 이런 현실 상황들이 존재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이때 대답할 만한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의지의 왜곡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왜곡된 의지를 통해서 이 선이 부재한 상태가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실제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지금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왜곡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이 선의 부재가 실제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틀린 자유의지의 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틀린 자유의지, 결국 이 비틀어진 마음에서부터 악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같은 빵도요, 우리의 입맛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맛있는 빵도요, 싫어하는 사람이 주면 먹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식 상태의 문제죠. 그렇죠? 이 환한 빛도요, 햇빛이 쫙 비춰지면 따뜻하다, 너무 좋다, 환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눈이 병든 사람은 그 빛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피부가 아픈 사람도 그 빛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숨기고 싶은 사람도 그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빛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발적 사랑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무분별하게 사랑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의지의 왜곡이고 악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게 되고 여전히 선이 부재한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본성적인 욕구 속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의 부재 상태에 머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만은요, 바꿔 말하면 타자를 다스리려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 또는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왜곡된 의지로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었다는 증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선악에 대한 판단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이랑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을 주시려고 의도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빗대어 유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타인을 내가 생각하는 선, 즉 나의 선으로 이끄려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사에서 사람 눈에 선악은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누군가를 이끄려는 시도는 결코 선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으로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욕망은 곧 타자를 다스리려는 욕망으로서 교만이고요. 이것은 권력 의지로, 일종의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의지로 우리 삶에 표면화됩니다. 일종의 파워 게임인데요. 이것이 참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조정하려는 의지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정말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도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선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욕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약자를 비루하게 만들면서 얻는 쾌감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쾌감으로부터 자기 애와 자존감의 연료를 확보하는 그런 일들도 인간들이 자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이 인간의 의지의 왜곡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습관의 왜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문화 전체를 뒤틀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가진 아주 사소한 의지의 왜곡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의 실존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곡된 사회의 이 집단적 습관이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요, 그것이 또 우리의 선택과 운명을 결정짓는 세상입니다. 개인의 악이 악한 세상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 정말 평범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야기 나누었었죠. 2차 대전과 이 나치 정권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절망이 세계를 뒤덮었었던 그때에도요, 예루살렘에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나치 정권의 지도자에 대한 재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나는 무죄다. 나는 양심적으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 잠깐 자유시간을 가졌을 때 뒤에 가서 통화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딸과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통화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화가 악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과 인간사 속에 얼마나 평범한 모습으로 스며 들어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관적인 희로애락에 중독된 개개인이 이 사회 속에 많죠. 폭력과 불의에 길들여진 조직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경쟁과 약육강식에 잠식된 종교 집단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학문으로 권력과 재물에 봉사하는 지성인들도 우리들 곁에 수두룩합니다. 무책임한 경제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정치인들도 정말 찾기 쉽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컴패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존재가 우리 각자의 의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또 이렇게 군림하려는 갈망을 가진 채로는 악의 문제를 결코 종결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권력자들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회적 폭력에 대하여 우리가 연대적인 저항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악은요, 그저 그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든 양심을 깨우고
이 절대자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눔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악은 선의 부재이며 인간의 왜곡된 의지를 통해 우리 삶 속에 구현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멈추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 사랑을 지켜주시기 위해 악의 중단을, 악의 멈춤을 유예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나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고통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아를 향한, 먼저는 이 고통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눈을 들게 한다.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악을 경험하면 나 자신을 향한 시선으로부터 이렇게 눈을 들어 더 넓은 것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세계의 총체성을 응시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살아야 할 어떤 내 소원 바깥의 많은 이유들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과 고통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구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점검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부서진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늘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눈을 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게 하는 이 악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이것도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상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슬퍼하고 울고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소망하고 영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방법이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또 다른 슬픔과 연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결국 죄를 미워하고 악에게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성품과 활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발적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받는 자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은 역사에 참여하심으로써 인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도 이렇게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기를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조금 나누어 설명해 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고통받을 수 없는 절대자의 고통을 증명하는 성경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애도, 그 악과 고통에 대해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지금도 자기 자신을 분노의 대상으로 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문제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 역시 타인을 회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치유와 변혁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 세계를 위한 대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요,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지체들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들 곁에서 그저 머물면서 침묵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대리적 고통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리적 고통의 힘과 가능성이 잘 응축되어 있는 것이요, 좀 비폭력적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행하는 폭력과 모욕을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이 상대의 도덕적인 이 수치감을 일깨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저항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악을 선으로 갚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 비폭력적 저항을 시도하고 그런 수단들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도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응답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답을 내리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우리 고통의 자리에 머무시면서 악의 문제에 대항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아파함으로써 악에 대한 대항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고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을 마치 피고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재판석에 앉혀서 재판하기를 시도합니다. 피고는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면 정작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신정론은요, 나를 향해 있던 시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언어가 만들어낸 그 우리의 세계에 갇혀있던 우리만의 판단을 거두어내고는 나와 너가 속해 있는 더 넓은 이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논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만을 향해서 이렇게 굽어있던 그 경직된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녹이고 이웃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투명하고 부드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선택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결정들이 얼마만큼 왜곡된 의지로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것을 올바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현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의 결핍으로서 악은 인간의 왜곡된 의지를 통해 활동하며 연대적 저항인 십자가를 통해 힘을 잃고 궁극적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종식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은 그날에 대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고통 속에 여전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위로를 얻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힘겨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시편을 끌어안고 말씀 가운데서 같이 좀 울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시편 끌어안고 많이 울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을 직면하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개인적인 방법들은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우는 것이 어쩌면 전부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저 그 이웃 곁에서 함께 머물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함께 신음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여러분이 다 감당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자, 이렇게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악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일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그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어지는 줌 모임을 통해서도 또 많은 질의응답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미처 이 강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이 바이블 스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같이 얼굴 보며 강의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그 강의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줌을 통해서 나누었던 질의응답들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면 어떨까,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는 조금 시간을 당겨서 오전 10시에 저희 동순교회 지하 1층에서 뭐 나무나라가 될 수도 있고 햇살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장소는 저희가 주중에 공지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다 함께 오셔서 좀 거리를 둔 채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나눔도 한번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조그만한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그렇게 얼굴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왔던 2달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줌 모임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